자, 우리 성경 찾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는요, 성령 받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봤어요. 제자들 참 많이 변했죠. 많이 변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꽤 나와요. 귀신들이 고백해요. 먼저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요. 귀신이 이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 5장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귀신들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은요, 이 모든 사건을 예수님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물론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했어요. 하지만 몰랐어요.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냥 물고기나 잡겠다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지자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그것뿐이 아니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며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두려움은 존경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존경하기 시작해요. 또 성경은 말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늘 모이기를 힘써요. 성전에서도 모이고요, 또 집에서도 모여요. 그러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셔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요, 이 부분만 읽으면 가슴이 막 뛰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좋다고 부흥하지도 않아요. 프로그램이 좋다고 부흥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습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 우리는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한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보세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때가 몇 시인지를 주목해야 돼요. 자, 이때가 몇 시라고 성경이 말하죠? 9시, 예, 제9시. NIV 성경을 보면요, 이때를 at 3 in the afternoon, 오후 3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과 또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때를 9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9시가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자, 이때가 9시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때가 9시였다. 자, 얼마 전 알려드렸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 했죠? 예, 모르면 제 손가락 보면 됩니다. 3번을 기도했어요. 언제 기도를 했죠?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9시. 예,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성전에 가고 있어요? 기도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도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어느 날 다리오 왕이 백성들을 향해 명령해요.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먼 이국 땅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유대인의 기도 방식대로 오후 3시에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TV를 통해서 한국 뉴스를 보는데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한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막 모여서 데모를 하는데 세 나라 국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가 보이고, 하나는 미국 국기, 성조기가 보여요. 근데 또 하나는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성조기 들고 있는 건 이해가 갔어요. 미국과 한국은 아주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을까?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외국 기자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나 봐요. 왜 저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지? 여러분, 그분들은 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동일시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릅니다.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는요, 이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안식일 날 예배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장면을 보면서 아, 이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기도하고 있지만 단순히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왜 성전을 향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을까요? 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했던 거예요. 또 얼마 전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러자 그들에게 복음이 진정으로 복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경험했어요.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의 방식을 따라 기도하지만 유대인의 기도 방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구나, 이러고 말면 안 돼요.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우리 역시 도전받아야 돼요. 아, 나도 저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쓸 것 다 채워주시고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인데, 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안 해도 다 아시는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저희 신학대학 교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셔.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번 정도 기도하면 돼.
예, 그래서 신학생들, 자기 다른 신학생들 데리고 가서 막 담배도 가르치고 이런 신학대학 교수도 있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신학대학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 다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셔요. 다 아시고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공기를 좀 주세요, 산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셔요. 우리보다 훨씬 잘 아셔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까? 그 신학대학 교수 말대로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나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까요?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또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한다고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아이가 칼 달라고 우기면 그래 알았어 나 들어줄게 칼 손에 쥐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주님 그 기도 안 들어주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게 돼요. 그때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저는 기도 같은 거 잘 못해요. 저는 기도 잘 못해요.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유창한 기도가 잘하는 기도일까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너희들 다 기도 못하는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기도 잘한다고 말합니까? 다 이렇게, 너희들은 다 뭐를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야. 우리는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칼이 아닌데 막 칼 달라고 구한다니까요. 생선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생선이 뱀인 줄 알고 막 뱀 달라고 기도해요. 떡을 구해야 되는데 배고파서 떡을 구해야 되는데 돌이 떡인 줄 알고 막 돌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가 바뀌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나는 저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가 사랑의 기도로 바뀌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죄를 보면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에 대한 회개가 나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모두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숨 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도의 뜨거움이 많이 식었어요. 우리 이거 인정해야 돼요. 정말 많이 식었어요. 그 기도의 불을 다시 지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 믿음의 교회 안에 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2절, 3절을 볼까요?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 우리 잠시 그림을 하나 볼까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주영아, 그림 좀 보여줘요. 조금 흐리죠? 잘 보입니까? 이 그림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림 왼쪽이 동쪽이고요. 오른쪽이 서쪽,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요, 총 8개입니다. 우리가 안 보이지만 저 동쪽에 한 개가 있어요. 수산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있어요. 서쪽에, 우리 서쪽 보이죠? 4개가 있어요. 남쪽에는 2개가 있고요. 북쪽에는 보이지 않지만 노던 게이트에서 하나가 더 있어요. 총 8개입니다. 자, 우리는 남쪽에 있는 문을 주목해야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문을 보세요. 자세히 보면요, 문이 3개예요. 큰 문 하나와 작은 문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문을 트리플 게이트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용하는 문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문 보세요. 남쪽에서 왼쪽에 있는 문. 2개의 문이 나란히 있죠. 그래서 저 문을 더블 게이트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아닌 성전을 출입하는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문이에요. 보통은요, 들어갈 때 오른쪽에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고요, 나올 때 왼쪽으로 나와요. 그런데 왼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에 큰 슬픔을 안고 들어가는 사람은요, 왼쪽으로 들어가요. 그럼 나오는 사람들이 평화의 인사를 하면서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왼쪽으로 나와요. 저 더블 게이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문입니다. 저 문을 통해 들어가면요, 그 안쪽에 아름다운 장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The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쌍한 안진뱅이 어디에 앉아 있죠? 성전 미문.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요, 우리가 보는 저 더블 게이트, 그 중에서도 아마도 오른쪽에 있는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리 잘 잡았죠?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도 구걸하기 시작해요.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직업도 가질 수가 없어서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불쌍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구걸하며 거지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진짜 불쌍한 이유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한 이유는요, 매일매일 성전 문 앞으로는 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혹시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동전이라도 던져주지 않을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한 이유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 안진뱅이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에 출석도 하고 매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만 관심이 주님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예요. 그는 중풍병이 낫기를 소망하면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어요. 그를 향해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그때 중풍병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말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Yes, no question이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Yes, I do. 예, 제 낫고 싶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구원받기 원하느냐?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예, 주님,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주님, 저 사람이 자꾸 제 속을 뒤집어놔요.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자꾸 제 속을 뒤집어놔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하실까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주님 앞으로 나오면서도 실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눈을 주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나 사람에 두지 마세요. 주님께 관심 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이고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 장면이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함께 그 사람을 주목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이가 원래 좋았을까요? 베드로 성격 매우 급한 사람이죠. 요한은 어땠을까요?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죠. 보아너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Son of Thunder,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천둥의 아들이에요. 원래 요한의 성격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까?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막 버럭버럭 화를 냈으면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일까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모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죠.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뒤끝이 없어. 근데요,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폭발이 일어나요. 이 두 사람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어요. 그 예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말해요.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서석제자는 베드로예요. 우리 둘 형제 중에 하나는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은밀히 예수님께 제안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베드로 말고요, 우리 둘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나중에 베드로가 듣고 화내죠.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함께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나 좀 봐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이때 이들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아마도 그 기억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맞아.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저 사람을 통해 우리 주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거야. 그 마음으로 그들은 그 안진뱅이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유,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날 때부터 저렇게 안진뱅이로 태어났어? 아닌가?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안진뱅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그 안진뱅이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우리를 보라. 이 말을 듣고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봐요. 혹시 동전이라도 던져주려고 하나? 얼마를 주려고 하나? 이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봐요. 그때 서로의 눈이 탁 마주쳐요.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안진뱅이니까 불쌍하다, 거지니까 불쌍하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런 것들을 보며 지금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매일 성전 앞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에만 관심이 있는 그 삶을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줄 은과 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요. 뛰기도 하고 서서 걷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뭐가 놀랍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놀랍습니까? 저는 그게 놀랍지 않아요. 진짜 놀라운 일은요,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전 앞으로 나아오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그가,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에만 관심이 있던 그가 이제 성전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나는 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러고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얼굴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저는 친구 아버지한테도 아버지라고 잘 못해요. 친구 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했다 혼난 적도 있어요. 너 왜 나한테 아줌마라 그러냐? 제가 좀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불러줘요. 하나님이 믿어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지금 이 기적이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9절, 10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은요, 그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 아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잖아.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들은 매우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기다, 이 말은요, 삼보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삼보스, 이 말은요, 단순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궁금하다, 이게 아니에요. 요지부동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떡 벌어지면서 그 자리에 멈춰서죠. 때로는 뭐 물통 들고 있다 물통도 떨어뜨리잖아요. 이 상태가 바로 삼보스예요. 그냥 놀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지나가서 딱 멈춰서서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또 놀라더라 라고 말하죠. 여기 나오는 놀라다, 이 단어는요, 엑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엑스타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은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은 상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웃 오브 마인드가 된 상태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없고 반응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지금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 예수 안 믿어 했던 그 마음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잠시 사도행전 4장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들이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분 있나요? 또는 교회 나오지만 주님께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안진뱅이와 같이 주저앉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될 거고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 두지 않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정들, 이런 복된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